오늘은 우리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부활주일 한 주 전에 종려주일로 지키는데, 이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를 기념하는 그 날을 의미합니다. 그 날이 마침 우리로 하면 이제 주일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으로 등극하실 줄 알고 예수님을 환영했죠. 그러나 그 왕 대신 예수님은 백성들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기 위하여 백성을 살리기 위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살피면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결국은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이 십자가는 첫 번째는 바로 대신 죽으신 희생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양 잡히시는 날 저녁에 유월절 만찬을 하게 됐죠. 그래서 자신의 살과 피의 의미를 그 식사와 함께 알려주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죽음을 대신하여 희생되어지는, 마치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희생을 당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적인 차원에서 원래 우리가 육체의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지옥의 형벌과 육체의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형벌, 미래적 죄의 형벌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을 기념하듯이, 이제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집트의 노예로 있다가 자유인이 되어서 새로운 나라를 형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 죄의 지배를 받다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바로 이 십자가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되는 그런 사명도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지셔야만 했던 십자가는요,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죽음의 공포가 있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얼마나 두려웠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겠습니까? 죽음의 공포가 굉장히 컸죠. 그로 인하여 제자들은 다 도망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는 이 지옥의 고통을 느끼는, 인간이 만든 사형 틀 중에서 가장 잔인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끔찍한 고통을 이제 겪게 되고, 그 십자가는 지옥의 고통을 대표하는 그런 사형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겪으셔야 했고요. 또 십자가는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치와 조롱도 있습니다. 지옥에 가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지옥에 가면 고통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뿐만 아니라 수치와 조롱과 부끄러움이 가득한 곳이 바로 지옥이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번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인데, 여러분들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묵상하고 붙잡고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은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잡히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에는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12군단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서 그 십자가를 안 질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피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온유하셔서 그 신적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되었던 인간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순순히 잡히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온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 우리도 역시 그러한 이 온유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서 이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수님을 잡은 자들이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면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로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서 이 공회의 모임이 있었고, 이 야간에 이 공회가 모였다는 것은 상당히 불법적인 모임이었고, 이미 예수님을 잡기 전에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공회원들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이제 서기관들과 장로들, 대제사장이 모여서 예수님을 재판하고 신문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58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도 거기 따라가죠.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도 한 번 정도 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겠죠. 정말로 그 결과가 그렇게 있어지는지 그 결과를 보려고 그 안에 들어가 다른 하인들과 함께 앉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안에서는, 이 공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59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이 59절이 좀 이상해야 됩니다. 왜 이상해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증거를 찾은 다음에 죽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형이라는 제도는 어떤 명확한 증거가 드러났을 때에 사형이라는 제도를 이제 선고를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올 때 이미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죽이려고 결정을 한 다음에 증거를 수집하게 되는 불법을 행하게 됩니다. 결과를 정해놓고 그 결과에 맞는 증거들을 수집하는 아주 불법적인 행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게 됩니다. 이 증거가 있어야 대의와 명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을 때 그 누구도 왜 죽였느냐, 왜 이런 일을 하였느냐라고 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증거를 찾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증인들을 많이 데리고 오게 됩니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6절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법정에서, 유대인 사회의 법정에서 증거 혹은 증거로 채택되려면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인의 역할은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와서 주장한다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일치된 증인이 있을 때 그 증거가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데, 각 사람들이 다 의견이 다른 거예요. 다 이야기를 하는데 다 서로 다르게 이야기하고 일치하지 않으니까 증거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증거가 통일되지 않고 막 중구난방으로 증인들이 자기 소리 하고 있으면 죽이려고 했던 그 공회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초조했겠죠.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 밤에 빨리 예수를 죽여야 날이 밝으면 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빨리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증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침 두 사람의 의견이, 동일한 의견이 딱 등장하게 됩니다. 보시면 60절 끝에 보면 후에 두 사람이 오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동일한 말로 설명을 하는데, 내가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자, 증거가 나왔는데 이 증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몰고 있는 거죠. 이 내용, 즉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다라는 내용이 사실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직접 화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라는 말이 없는데, 이 말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막 그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막 상 뒤집고 하는 장면이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이 종려 주일 후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 일이 일어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사역 초기에 일어납니다. 사역 초기로 요한이 의도적으로 배치시켰든지 아니면
두 번의 사건이 일어났든지 뭐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야기는 많이 되지만 어쨌든 요한의 기록에는 사역 초반에 이것을 기록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 말의 꼬투리를 잡은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뭐냐 하면 이 성전에 들어와 보니까 성전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보고 상 다 뒤집고 엎고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새 성전을 짓겠다. 성전된 자기. 그래서 이 에베소서나 이 고린도전서 이런 데 보면 우리가 바로 성전이죠.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하여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연합되어져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는데 당시 사람들은 올바른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시대 때 있었던 성전은 46년 동안 이 헤롯 대왕이 리모델링을 해서 증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증축된 성전을 가르쳐서 말하죠. 자, 그래서 증인들이 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었다 라고 하며 이 말을 통하여 예수님은 사기꾼이다, 거짓말쟁이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하는 자다, 이렇게 증거를 두 사람이 한 거예요. 증언을. 그러면 이제 법정에서는 이 효력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이나 사기꾼으로 사형에 해당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뭐 만약에 거짓말을 하거나 어떤 물건을 훔치거나 그러면 배상의 책임은 있지만 사형에 해당되는 죄는 안 되는 거예요. 유대 사회 속에서는. 이 증거로는 좀 부족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 표현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믿음 없는 자들의 판단이라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이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많은 증인들이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은 없고 뭔가 증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마땅하게 증거가 나오는 게 없고 나온 증거도 사형에 해당될 만한 그런 증거가 안 되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62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거는 예수님에게 방어권을 설명하거나 변호권을 허락해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예수님이 혹시나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의 꼬투리를 잡아서 엮어 넣으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이때까지 1차적인 시도를 했는데 이게 증거가 안 나오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는 그 직접적인 언어를 통하여서 죽일 제목들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꼬투리를 잡게 되는데 6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이 표현이 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 맹세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맹세가 잘못되었다라고 판단을 누가 하냐면 이게 하나님께 모독이 된다 이런 표현을 누가 그걸 결국 판단하냐면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맹세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제 맹세하게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지 맹세를 하게 해서 그 말의 꼬투리를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건덕지를 만들어 내는 것이죠. 그래서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게 이제 덫을 놓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잡아 죽일 수 있어요. 신성모독 뒤에 나오죠. 근데 아니다고 하면 또 하나님을 모독한 거죠. 왜냐면 네가 이때까지 그리스도라고 하고 다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 제자들이 다 이야기하고 다녔는데 네가 지금 여기에서 이 신성한 법정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느냐라고 해서 또 잡아 넣을 수도 있는 거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어쨌든 무슨 말만 하면 죽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 권력이 대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고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말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다. 마가복음에서는 내가 그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네가 이미 말하였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라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는 침묵하시지만 때로는 말씀하시죠.
신문을 받으실 때 거짓 증언들 앞에서는, 잘못된 오해들 앞에서, 또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하면서 거짓된 것을 막 말할 때는 침묵하세요. 왜? 답변할 가치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이 대제사장의 이 말 속에는 진리를 고백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 앞에서는 그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말하였다, 내가 그다 라고 말하시면서 보충해서 설명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두 가지를 보겠다라고 말하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여러분, 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이 표현은 하나님과 동일한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 하나님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신성의 역할을 한다. 그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이 표현도 사실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의미하고,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표현이 있지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은 구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이 표현을 썼다는 것은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됐다. 더 이상의 증거가 뭐가 필요하겠느냐. 지금 저 예수의 입에서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으니까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을 말했어요. 사실을 거부한 자가 대제사장이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부정하고 믿지 않은 자들이 바로 신성모독한 자들입니다. 근데 신성모독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참 아이러니하지요. 자,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옷을 찢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고통이나 아니면 괴로움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는 옷을 찢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옷을 찢으며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의 신성모독은 사형에 해당되지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유대인들이 비록 로마의 속국이었지만 가끔 가다가 이 신성모독과 관련되어서는 급작스럽게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 게 이제 좀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이 밤에 이 일이 일어나고 또 예수님을 정당하게 사형에 집행하고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형을 보여줘서 이 기독교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려는 그런 의도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 계획을 좀 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렇게 하고 하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돌로 쳐도 되거든요. 스데반이 그래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죽이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증거를 정확하게 딱 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공개된 가운데서 예수님을 죽임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세력들, 이미 많이 형성되어 있었잖아요. 그 싹을 잘라버리고 이 사람들은 유대교를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증거를 찾고 바로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빌라도에게 보내죠. 헤롯에게도 보내고 빌라도에게도 보냅니다. 왜요? 공개 처형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일단은 신성모독에 대한 유대인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이 거짓 증언을 찾아내어서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을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나중에 빌라도는 어떻게 질문하냐, 빌라도는 로마인들은 이거에 관심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회는 다신주의거든요. 다신주의.
그러니까 많은 신들을 인정하는 가운데 누가 신이라 그러더라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그런 사회였어요. 근데 로마에서 중요한 사형에 해당되는 죄는 뭐냐면 반역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빌라도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정치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엮어서 이제 사형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유대 사회에서는 신성모독으로, 또 로마 사회에서는 반역죄로 예수님을 이제 신문하여 몰고 가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공회원들에게 묻습니다. 66절에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바로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때리기 시작해요. 이 67절 이하의 내용들을 보면 이 상당히 좀 폭력적인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지요. 그러면 침을 뱉는다는 것은 유대 사회 속에서,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도 굉장한 수치이지만 그 당시의 사회에서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것은요 굉장한 수치입니다. 이게 얼마나 수치였냐 하면 민수기 12장 14절에는 침을 뱉는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침 뱉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자식한테 침을 혹시나 뱉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7일 동안 부끄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얼굴에 침뱉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라고 돼 있어요. 가두고. 이 부끄러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자식이 부모에게 해코지할 수 있잖아요. 자기에게 부모를 대항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둬놓는 거예요. 7일 동안 그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기간을 준비해 놓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그만큼 침을 뱉는다는 것은 그 사회 속에서, 가정에서나 일반 사회에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 수치를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근데요, 이 수치를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 엄청난 부끄러움을 원래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난다면 이 수치를 우리가 받아야 되죠. 부끄러움. 여러분 감추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 마음속에 하나씩 있으시죠. 이거 들키면 끝장난다. 나는 이거 들키면 나는 집에서 그렇게 혼난다. 뭐 그런 거. 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난 정말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닌다. 뭐 이런 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래 다 드러나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함께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인간의 심판의 결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수치를 다 받으셨어요. 여기 이 침뱉음뿐만 아니라 뒤에 가면 이제 로마 병정들한테 당하는 수치도 많이 나와요. 원래 우리가 그 수치를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수치가 없어요. 왜 없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수치를 이미 2000년 전에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수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광만 있죠.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침뱉음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 주먹으로 치죠. 여러분, 주먹으로 치는 것은 고통을 의미합니다. 주먹으로 맞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제 기억에는 제가 중학교 때 얼마나 질풍노도의 시기입니까? 아이들 감정 통제 안 되고. 제가 이렇게 지금은 착해 보여도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중학교 때는 참 성격이 확 이렇게, 그래서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희한하죠, 그렇죠?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는 잘 참았어요. 고등학교 때는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중학교 때 우리 반에 팔씨름을 늘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쉬는 시간 되면 한 명씩 불러요. 흔히 뭐 도장 깨기 이렇게 표현을 하죠. 팔씨름을 하는데 이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팔뚝이 이만했거든요. 키는 저보다 조금 컸는데 팔 힘이 엄청났어요. 저도 이제 힘을 봤으니까 친하게 지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어느 날은 다퉜어요. 왜 다투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다투게 되는데 제가 맞았어요. 첫 방을 딱 맞았는데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시력이 상실되더라고요. 딱 맞으니까 앞이 안 보였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큰 충격이었습니다. 딱 2번 충격에 의해서 시력을 잃은 적이 있는데, 잠깐 한 5초 정도 시력 앞이 안 보였던 적이 있는데, 농구공에 맞았을 때 하고 그 친구한테 맞았을 때예요. 그때 저도 이제 주먹을 휘둘렸죠. 왜냐하면 죽을까 봐. 어쩔 수 없었어요.
막 해서, 근데 그때 마침 제 친구들이 말려줬습니다. 얼마나 고마웠는지. 예,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근데 제가 이제 예수님이 주먹으로 맞으셨다 이 표현 가운데 이렇게 하는데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이 맞으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놀랬을까. 그리고 놀랬어요. 앞이 안 보이니까. 네. 그리고 다시 이제 시력이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권투 선수들이 맞고 쓰러지잖아요. 그게 약간 이해가 돼요. KO 당하는 그게 약간 이해가 되는 게, 맞으면 쓰러집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이 여기에서 주먹을 맞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주먹이었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육체적인 고통, 지옥에서 받아야 될 그 고통을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신해서 다 맞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맞아야 되는데 대신 벌을 받으신 것이지요. 그 고통을, 그 공포와 두려움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지옥의 고통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그 벌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때리지요. 그런데 이 장면을 마가복음에서는, 또 마가복음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 침을 뱉었습니다. 또 예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며 말했습니다. 누가 때렸는지 예언자처럼 맞춰 보아라. 경비병들도 예수를 끌고 가 마구 때렸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폭행을 당하고 그 고통이 영원한 그러한 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이죠. 여기서 손바닥으로 때리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때린다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는 좀 더 강한 용어를 써요. 강타하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가끔 이제 TV에 보면 손바닥 때리는 대회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 공회원들이 얼마나 세게 때렸겠습니까? 그 경비병들이 얼마나 세게 때렸겠어요. 군인들이니까. 또 나중에 보면 이 빌라도 재판 후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군인들이 때립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우리하고 달라요. 체격이 2000년 전에 로마 병정들의 체격은 일반 체격이 아니에요. 엄청난 힘을 가진 자들이 있죠. 근데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가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맞아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고통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시게 됩니다. 우리의 지옥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 노릇하라, 이것도 조롱이죠. 조롱. 눈을 가려요. 눈을 가리고 때립니다. 이것도 참 공포인데, 눈을 가리고 천으로 가리든지 손으로 가려서 때린 다음에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이거 얼마나 큰 조롱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이 창세 전에 존재하셨고, 이 지구와 또 이 백성들을 흙으로 만드시는 그 창조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는데, 피조물이 그 예수님을 때리고 나서 누가 맞췄는지 맞춰봐라 라고 하는 이 수치와 조롱, 이 낮아짐, 자기 비하,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우리를 대신해서 받아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신적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 자존심이 얼마나 무너져 버렸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십자가의 길을 담담히 다 받아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우리 살리려고, 우리 천국 보내려고, 우리에게 영생과 복락, 이것을 약속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사랑이죠.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십자가의 길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되고 하나님 원망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지만, 이 십자가 딱 바라보는 순간, 이 눈앞에 밝히 보이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다시 그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내려져서 이 신앙을 다시 붙잡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세상도 우리에게 신문할 때가 있습니다. 거짓된 증거로 신문할 때도 있죠. 기독교를 오해하고, 교회를 오해하고, 기독교인들, 성도들 오해하고, 예수님 오해하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더 그렇죠. 일부의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 전체가 요거도 먹는 이런 시대에 세상은 거짓 증거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신문합니다. 야, 교회가 이런 거 맞냐?
교회가 이런 것들이 맞냐? 온갖 거짓 증언들을 가져오지만 그것이 거짓되고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면 우리가 굳이 그것을 답변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진리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에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이냐? 예수님을 믿으면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의 길이냐라고 질문을 할 땐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내가 크다라고 그 말을 하실 때에 알고 계셨어요. 그 말을 하면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그러나 죽음 앞에 진리를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크다. 내가 다시 온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의 길이다. 세상은 그러죠.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간다. 부처 믿으면 천국 간다. 마음에 또 알라 믿으면 천국 간다. 또 그죠. 성황당에 이렇게 절하고 달 보고 점 보고 이러면 다 복 받는다. 그런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의 길이요. 우리의 인간에게 복을 참된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자들은 다른 그 어떤 세력들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참된 복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만 말하면 됩니다. 믿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못하느냐? 그 말을 잘 못하느냐 하면 죽음의 공포, 조롱의 공포, 부끄러움과 수치의 공포가 우리에게 올 때는 그 말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 성경 통해서 이 장면을 보는데 이 장면을 옆에서 가까이서 봤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내용은 다 다음 주는 이제 부활주일이니까 부활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주에 설명을 하고, 어쨌든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도 이런 신문의 과정이 세상으로부터 들어올 때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참된 진리를 있는 그대로 나타내면 됩니다. 오직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의 길이요 영원한 영생과 복락을 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조롱과 수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에 그래요. 오늘날 시대에 죽이지는 않죠. 오늘날에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함부로 그렇게 못하니까. 그러나 조롱받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부끄럽게 만들어서 다시는 그런 말 못하도록 이 악한 세력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영적인 전쟁을 끌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으리니.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조롱이 있고 내가 예수님 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경건의 삶이다. 내가 지금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시고, 그것에 대한 그 수치와 조롱은요 사실 나중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오른편에서 영광 받으시죠. 그러한 수치와 조롱은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은 달리기 경주와 같습니다. 달리기 경주할 때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그 길은 예수 믿는 자로서 그 길을 온전히 잘 걸어가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행복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시죠. 그러나 때로는 세상과의 영적인 전투 가운데 힘들 때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눈앞에 밝게 보이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십자가의 길 묵묵히 잘 걸어가시고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고난 주간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묵상하시면서 또 특별 새벽 기도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주중에 십자가 생각하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 수치의 길이요 조롱의 길이요 죽음의 공포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걸어오라고 하신 그 길,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늘 하나님의 축복받고 살아가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때로는 조롱의 길도 수치의 길도 감당하며 때로는 목숨도 각오하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많이 연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이 고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